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야고보가 이 말을 참 많이 표현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차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를 보았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불평을 했어요. 엄마 왜 저를 이렇게 차별하세요? 아빠랑 밥 먹을 때는 반찬을 많이 주시면서 왜 나랑 둘이 먹을 때는 대충 주시는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빠는 데리고 온 아들이잖아.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만 데리고 온 아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단다. 그러니 네가 좀 이해해 줘라. 네, 엄마,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예. 여러분, 유머입니다. 여러분, 낳은 아들, 데려온 아들, 자녀와 남편 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는 거, 내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차별의 문제인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회당에서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원래 회당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는 장소로 활용을 했었죠. 그러나 아주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아주 초기 초대교회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AD 40년 말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라고 안내를 하고, 누더기 옷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는 이런 차별적인 모습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온누리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있으신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노숙자였어요. 근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노숙자 냄새가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냄새 나는 대회에 있었으면 이 사람 금메달이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해서 도저히 쳐다보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름이 무엇이냐, 어제는 어디서 잤냐,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날 배회하다가 우연찮게 그 교회당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노숙하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돈 줘서 그냥 보내려고 했구나, 이것이 너무 회개가 돼서 그렇게 냄새 나서 쳐다도 못 보고 얘기했던 사람은 그만
와라 끌어안고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회개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을 씻기고 또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치아가 빠져 있었는데 치아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크리스마스 때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목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보편적인 상황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의 힘을 이용해서 또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어떤 현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를 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외면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율법 중에 최고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친동생으로서 예수님 형을 30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0년 동안은 메시아로서로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형으로서 야고보가 지켜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형으로서 야고보를 좀 힘들게 했다거나 약간 한 대 쥐어박았다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한 사람, 동생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며 가장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가 1대1로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받아들이게 되죠. 저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가 받은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생으로서 형의 모습을 30년 동안 지켜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차별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잘해줘야겠다, 사랑해줘야겠다라는 것 알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분노가 흘러가고 미움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런데 직장의 동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전하는 예수님의 귀한 영적 교훈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 교훈인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사람을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간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간절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져요. 여러분, 이 가난해진다라는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장 크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가장 간절한 자인가,
누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 이제 와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이 간절함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제발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간절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간절함은요,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조금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요동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계속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의 간절함은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할 이것은 단 한 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간절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와 교훈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함을 받고 싶은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또 동일하게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구두장이 마티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틴이 깜짝 놀라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날 또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추운 날 밖에서 늙은 청소부 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일로 좀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밖에 보니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얇은 옷으로 지금 그 추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지만 이거 좀 덮으세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로 아기 우유라도 좀 사 먹이시지요 하고서 대접을 해줬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 할머니가 어떤 한 소년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가 걸린 겁니다. 마틴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소년이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마틴, 바로 나였어 하면서 마틴의 앞에 그날 만났던 늙은 청소부, 또 아기를 아는 젊은 여인, 또 할머니와 소년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틴이 어제 읽던 성경을 이어서 이제 읽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영생에 참여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은 그냥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삶 가운데 내 눈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갔던 한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오빠랑 그 여동생이에요. 근데 오빠는 건너갔고 여동생이 지금 못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 영상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동생 제가 한 명 있는데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여러분, 다른 삶으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오빠는 건너오지 못하는 여동생 위해서 그냥 자신의 몸을 다리로 내어준 겁니다. 나를 밟고 건너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박재두 장로님, 이명화 권사님께서 수원역에 한 작은 사무실을 내셔서 수원 비전 센터라는 걸 개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개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렸는데요. 이런 작은 사무실입니다. 왜 이곳을 왜 오픈하셨는가? 이곳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제가 그 지하 식당에 가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식당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말을 가르쳐주고 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작은 사무실을 이제 마련하시고 그 복음의 삶, 긍휼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 수원역에 한번 다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방문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좋은 도움 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힘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곳에서 가족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에 복음도 함께 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국에 또 복음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 마음 주신 것이 있다면 이 외국인 우리 나그네들을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순은요, 올해 꼭 한 번씩은 다 여기 가서 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재두 장로님과 상의한 건 아닙니다. 근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꼭 한 번은 여기 가서 순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회 선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의 위클리 포커스에도 그 노숙자의 돕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 이음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보육원 18세가 넘어가면 이제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성도님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캄보디아 성도님도 계시고 베트남 성도님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인원이 더 많아지면 따로 예배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캄보디아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베트남어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해 주십시오. 직장의 동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긍휼히 받아주십시오.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